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견디고 나아가게 하는 힘.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 이래로 가장 위대한 그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세요.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분이 계신데 평생 동안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안팎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엄청난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2019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순간 저는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영적 아들이 되는 제 또래의 사역자하고 또 그분의 동갑내기 친구예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또 다른 아주 그 동급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한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본케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떠나시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본케 목사님과 막역한 관계를 가졌던 이 저의 동갑내기 사역자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매우 착잡해져서 방 안에는 이 아주 비감한 기운이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던 이 본케 목사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게 아주 그 영성이 심오한 분이세요. 그래서 심오하다는 말은 내공에 쓰는 말인데 이 깊은 영성과 그 영역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딱 맞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본케는 지금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친구 본케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그 자리를 덮던 비통의 기운이 마치 커튼을 걷어내는 것처럼 바람에 먹구름이 쓸려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거쳐가고 그 방 안에 그분이 말씀하신 실제가 그 신비가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본케 목사님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고 있을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현실이 그 방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영원한 환희였어요. 그 이전까지 있던 비감한 기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란한 영광이었어요. 장로교 신학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 교리를 듣고 배웁니다만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실 때 그 개념이 지식이 아니라 실체로서 나타납니다.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그 실체가 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의 개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성화되는 여정을 걷고 천로역정을 걷고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영생 가운데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신학적 단어가 그날 그 자리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만져지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가장 조명이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이 있고 아직 구원받은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래에 구원받을 부분과 이미 구원받은 부분이 나뉘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죄가와 옛 생명으로부터 건져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다은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삽니다. 그러나 육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여드름이 다 사라진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피부가 갑자기 막 빤빤해지거나 흉터가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육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은 여전히 저주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듭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우리의 육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육에 남아있는 질투와 쓴마음이 그 사랑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우리의 영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교하고 친밀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영은요. 그런데 우리 육 안에 흔적이 남았는 게으름이 그것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나를 성별해서 나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에 남아있는 정욕의 흔적이 그 발걸음을 이리저리로 흐트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육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20대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육 안에 있는 영혼으로서 이 땅을 걸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지향성이 강한 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육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수사가 되고요. 그리고요 깊은 그 영성가의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한 이 부흥의 아버지라 불리울 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육은요 ADHD입니다. 그러니까 ADHD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육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만만치 않은 육들을 들어 올려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은혜를 그분들은 갈망하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 걸어갔던 겁니다.
그 육 안에 있는 세력들은요, 그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그 뜻을 행하려 할 때, 순종하려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 육 안에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은요, 어마어마한 모략과 술수로 그 영혼을 꺾으려 했습니다. 성결을 향해 나아가고 성결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던 정욕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그들을 좌절시키려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역단체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그 몸 안에 있던 ADHD는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를 분산시키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긴 겁니다. 그 은혜가 육을 지운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육을 벗겨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을 입을 것이며, 이게 영체라고 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요, 헨리 나우엔도요, 스펄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도요, 여러분도 저도요, 이 육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헨리 나우안으로 하여금 그 육을 들어올리고 밀어올리며 20세기의 영성가로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울리게 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용자원입니다. 스펄전으로 하여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끊임없이 들어올리며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 이후로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판을 받게 했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족적 자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용자원입니다. 우리는 육의 구속을 기다리며 대망하며, 우리가 이 육을 벗고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대망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믿으며 걸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육의 무게가 아닙니다. 문제는 육 안에 있는 죄의 교묘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 혐오는 육 안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단이 쳐놓은 가장 비열한 덫이자 성도가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 혐오가 어떻게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한 굉장한 반항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육을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다가올 미래에 구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반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육 안에 은혜를 의지해 걸었듯, 스펄전이 그 육 안에 은혜를 의지해 걸었듯, 헨리 나우엔이 그 육 안에 은혜를 의지해 걸었듯, 우리도 은혜를 의지해 이 땅을 걷는 법을 겸손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겸손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가 왜 죄입니까? 그 뒤에는 교만과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내 육은 너무 강해서, 내 육은 너무 더러워서, 내 육은 너무 교묘해서 내 육에는 당신의 은혜가 무용합니다라는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 육이 어떤지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 육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유치원 가기 전에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제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짐작되십니까? 그 몸을 일으켜 저를 여기까지 오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몸을 일으켜 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장으로 걷고 딸들을 키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짐작하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은혜 앞에 우리를 겸양하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는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우리의 육이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은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피족에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를 둘러싼 외부 상황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이 외부 상황들, 피족에는요, 영광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체질이 풀어지듯, 불 앞에 체질이 풀어지듯 하늘과 땅이 녹아버리고요, 새하늘 새 땅으로 구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뭐라고요? 이 피족에는 아직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땅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피조개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말에 아주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난 영혼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분의 뜻 안에 걸어가려고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 이 땅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낼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게 미래의 구원임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당황하고 속아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나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걷지 않고 그것에 대해 소망의 형태를 품지 못한 심령은요, 쉽게 의기소침이라는 마귀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박복하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그 뒤에 마귀의 덫이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봐라, 이렇게 가시가 일어나지 않냐? 너는 박복하다. 이렇게 번번이 엉겅퀴가 일어나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호의 밖에 있다. 너는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성경은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피족에는 아직 허무한데 굴복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가시가 옆으로 가고 엉겅퀴가 옆으로 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님의 길을 걸으실 때 가시는 면류관이 되어 그분의 머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엉겅퀴는 십자가 되어 그분을 발가벗겨 높이 달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은 우리를 의기소침에 빠지게 하는 그 조롱의 목소리로 우리 구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호의 아래 있다면 엉겅퀴가 웬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뒷받침 안에 있다면 왜 번번이 가시밭이냐? 주님은 그 음성 앞에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분의 계획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은 쉽게 의기소침의 영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피조개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들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분의 뒷받침은 가시가 안 나게 하는 제초제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호의는요, 가시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뒷받침과 호의는요, 엉겅퀴가 나지 못하게 치워주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처럼요,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가시를 치고 엉겅퀴를 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호의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의기소침의 영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오랜 조롱을 향해 이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이제 담대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제 세상이 이기신 분과 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삶을 걸어나갈 것이다. 이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아주 좋은 체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초등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 총무를 맡았었는데, 당시 수련회가 보통 이렇게 어떤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 수련회보다 이렇게 재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우리가 결의를 냈어요. 우리가 요번 수련회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시청각 교재 만들고 다 하자.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영혼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믿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네들이 정말 좋은 뜻을 품었구나 하고 가시야 엉겅퀴야 비켜라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엉겅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기타 치는 이 기타리스트가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는 사람이 오른손이 딱 부러진 거예요. 수련회 전날. 그리고 싱어가 목이 콱 나가버린 거예요. 수련회 전날. 수련회 떠나는 당일날 담당 전도사님 아들이 실종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느라고 2시간 동안 온 초등부가 동네방네를 헤집고 다녔어요. 그 속에서 선생님들 안에 이상한 담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걸 누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 길을 가는 걸. 누군가 되게 싫어한다면 이건 무언가 큰 돌파구를 여는 모임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아이를 찾으러 나간 팀이 있고 또 뒤에서 막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의기소침의 영들을 우리가 흩어내고요, 마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요, 여러분 가시는요 더 엉겅퀴는 더 강해졌어요. 이 수련회의 백미 정말 하이라이트였어요. 밤에 캠프파이어 켜놓고 거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 딱
그 밤인데 캠파이어를 딱 피고 아이들을 쫙 둘러세 놓고 이제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여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임을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딱 세팅하고 팀이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수만 마리의 벌레떼들이 그 자리에 정말 구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찬양이 웬 말입니까?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다름질이 그곳을 가득 채웠어요. 이곳저곳으로 막 도망다니고, 그때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담력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것을 맞서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밤은 하나님의 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아이들을 덮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막 기도하는데요, 마치 강한 태풍이 분 것처럼요, 동풍이 불어서 동에서 서로 쓸려나가처럼 벌레들이 한쪽으로 쫙 쓸려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두어진 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태반이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태반은요, 성령의 부으심 안에 새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룩한 아수라장을 보는데요, 선생님들이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총무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계속 이 길로 갑시다. 우리 계속 엉겅퀴와 가시를 건너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계속 육이 누르는 그 길을 넘어가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왜요? 영광의 무거움이 환난의 무거움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목사님, 육과 피조개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 영만 덜렁 구원받아서 그 역풍을 건너면서 이제 영원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고요? 듣기에 너무 암담합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가시가 돋을 거라고요. 제 육이 비명을 지르며 막아설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은요, 우리의 여정이 밝고 찬란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양팔 저울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팔 저울의 한편에는 현재의 환난의 무거움이 있어요. 무거워요. 가시 싫어요. 엉겅퀴 싫어요. 무거워요. 순풍에 돋단 듯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마치 가볍게 들어올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뭡니까? 저울의 다른 한판에 훨씬 더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이것이 가벼워질 거래요. 그 훨씬 더 무거운 게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굉장히 무거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현실의 무거움이 가볍게 들어올려질 무엇이 된대요. 무거운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향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최면술입니다. 거짓 신비주의입니다. 현실은 여러분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소망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침내 이 누추한 몸을 벗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죄와 저주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 몸을 입고 우리의 영은 마음껏 이 육을 사용하며 자유로울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할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이 지으신 새하늘 새 땅을 향유할 것입니다. 영원토록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은 불에 풀어지는 재질처럼 풀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여서 주님은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실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중히 품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걸음을 걷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중년의 나이에 이 교회에 오셔서 계속 주님을 섬기시고 순종하시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렇게 머리도 휘어지시고 주름도 생기시고 그때부터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영광의 소망의 빛을 받고 나니까 그건 완전히 무지와 불신의 정서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영원한 영광을 향해 돌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들이에요. 20년 전보다 지금 더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까이 간 거예요. 그 찬란한 행진에 대해서 마음 짠해한다는 건 모욕이에요. 그것을 향해 이제 박수치며 축하해드릴 일이란 마음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70대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남미를 한번 가봤으면. 그리고 혼자 돈도 모으셨어요. 근데 남미라는 곳이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식 중에 누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찬스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사실상 어머님 인생에서 마지막 찬스라고 여겨졌던 기회가 지나가고 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싶던 남미 한번 못 가시고 점점점.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영광스러운 풍경을, 영원한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그렇게 누리고 향유할 텐데 남미를 가고 안 가고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그득한 소망인 거예요. 그 순간 제 무지와 불신이 조용한 꾸지람을 당한 것 같았어요.
나는 남미 정도나 보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영원한 영광을 보고 사시겠구나. 부럽다. 저는 갈 때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일어나면서 악정고투한 성도들을 보면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뒤에서 우리 그 누구에게 기도해 주자고. 기도는 해줘야 돼요. 근데 정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발걸음의 끝은 뭡니까? 그 발걸음의 끝은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과 그 안에 영원토록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더 이상 엉겅퀴도 가시도 없고 눈물이나 피 흘림도 없는 그 놀라운 왕국을 향한 그 발걸음의 입증 아닙니까? 그 순간 그 발걸음이 약간 애달픈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 축구 선수가 볼을 들고 터치다운을 위해서 달리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수비수들이 막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것처럼 다 달려들어요.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터치다운이 다가올수록 다 달려듭니다. 그때 여러분, 관중석에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달리던 발걸음까지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는 미식축구의 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의 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지와 불신의 소지예요. 거기에서 일어날 건 뭡니까? 달려! 멋지다! 마이 히어로! 뚫어! 점프해! 터치다운해! 멀지 않았어. 치어리더들이 공중제비를 돌고 심벌즈를 치고 트럼펫을 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달려! 아브라함이 그래, 저게 내 후손이야. 여러분, 히브리서에 어느 그 정서가 있습니까? 예, 야곱이 이런 정서가 있습니까? 왜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영광의 소망 앞에 조용히 저의 안쓰러움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달리십시오. 여러분, 멋집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버지와 가장 사이가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참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장인 어르신이 소천하셨어요. 부활절날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저희 아버지를 저희 장인 어르신 좋아했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묻지도 못하고 계속 끙끙끙끙 하다가 한참 지나서 물었어요. 여보, 장인 어르신 소천하신 거 괜찮아? 내가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우리 아빠가 꿈에 나왔어. 그 꿈 속에서 경화야, 난 너무 좋다. 경화야, 난 너무 좋다. 환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그 뒤로는 다 사라져 버렸어. 부활의 소망이란 교리는 있었으나 아버님의 떠나는 사실상 소멸로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나 영광의 소망에 비단해 볼 때 그건 소멸이 아닌 거예요. 한국보다 좋은 천국 가신 거고 미국보다 좋은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은 본케 목사님이 소철하신 날 그 방안을 덮던 미묘한 소멸, 상실, 비탄, 허망함, 허탈함, 무력함, 운명론,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한마디는요, 그것을 그 방에서 몰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말 걸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레이스는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들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광의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고, 죽어 천국 가는 거? 우리 뭐 이렇게 되는 거. 빈말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걸까요? 왜 그게 교리이지 우리의 저울을 움직이는, 이 땅의 환난들을 지극히 경한 것으로 만드는 무거움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누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영혼에 견주어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처음에 중생의 거듭남의 확신을 경험했을 때 천국이 손에 뻗으면 닿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집착이 없었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꽤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7, 80년 남은 것 같아. 영원은 저 멀리 있고 내 앞엔 긴 시간이 남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영원은 1000년일까요? 아니, 1000년이 1000번 있어도 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년이 1000번 다시 1000번 있어도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은 무한대입니다. 일대 무한대. 바꾸면 수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뭡니까? 0으로 소급돼 갑니다. 영원은요,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양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크고 길게 느끼는 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 착각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압도되는 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심리적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 환상에서 깨어나고요, 객관적으로 보고요, 수학적으로 검토하면요, 우리 압도하는 건 영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 앞에 시간은 없는 것처럼 초라해요.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거하며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열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과 표현이 문자 그대로인지 은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너무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고난 뒤의 영광,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비즈니스에 돌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엉겅퀴를 지나면 거기에 부활의 새벽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돌파가 오길 바랍니다. 부활의 새벽이 오길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성경이 말한 우리의 소망의 몸통은 절대로 비즈니스의 돌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낙심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소망의 몸통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광의 나타남들을 성경은 보증금, 다운페이먼트라고 합니다. 다운페이먼트, 이 땅에 법은 10분의 1 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약금 받으려고 계약합니까? 원금 받으려고, 잔금 받으려고 계약하죠. 계약의 몸통은 잔금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몸통은 비즈니스의 돌파가 아니에요. 글로 가면 우린 남묘호랑객교예요. 뭔지 아세요, 이거? 예, 주님이 가정의 돌파를 주십니다. 주님이 비즈니스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다가올 영광의 심히 중요한 것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몰두한다는 건요, 우린 소망의 소자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 거대한 영원의 소망을 향해 눈이 먼 채로 비즈니스,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파워는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파워는 잔금에 있어요. 영혼은 생각보다 큽니다. 영혼은 생각보다 실제입니다. 영혼은 생각보다 사로잡혀 살기에 효율적인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뭐며 성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 물권,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예, 포함합니다. 근데 그건 깃털도 아니에요. 진짜 영광의 풍성은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도는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도살할 양처럼 여기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겨우 살아남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여러분, 진짜 무거운 거 들지 못하면 지렛대를 가져와야 돼요. 영어로 레버리지라 그래요. 투자도요,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다른 차원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는 것 근처만 가도요, 영이 눌리고요, 삶이 눌리고요, 우거지상이 되고요, 난리가 나요. 근데 사도는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렛대를 이쪽에 박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지렛대에 뭘 올려놔요? 영광의 소망의 심이 중한 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며 질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너끈히 잔혹한 현실을 웃으며 갈 수 있으며, 누가 너끈히 가시밭과 엉겅퀴들을 거스르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부정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정신 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요, 영광의 소망의 중함을 마음에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스데반은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죽는 것 중에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열려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서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심이 보이는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돌로 내리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영광의 심히 중한 것을 보니 이게 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처럼 얼굴이 빛났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포스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역입니다. 그 자리에 그 돌치는 것을 주관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성경교사들 말합니다. 사울이 그 장면에서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회심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저건 뭐지? 왜 저 사람 얼굴이 빛나지? 저 힘은 뭐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돌로 맞는 저 사람이 돌로 때린 나보다 왜 더 빛나지? 로마의 콜로세움은요, 정말 유명한 관광지지만 거기서 기독교인들이요 수없이 죽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을요 그 경기장에 몰아넣고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조롱하면서 사자와 검투사를 풀어놓고 죽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가시와 엉겅퀴를 왜 어쩌지 못하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그때요 역사가들은 말해요. 그들은 그 원형 경장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영원한 소망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아이의 얼굴도 빛났어요. 엄마의 얼굴도 빛났어요. 아빠의 얼굴도 빛났어요. 왜요? 사자가 경해 보이는 거예요. 검투사가 가벼운 거예요. 영혼 앞에 이건 무한대 앞에 이건 영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교회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던 로마 시민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 원형 경기장은요 로마 복음화에 시발이 됐어요. 스데반을 빛나게 한 건 스데반의 결연한 의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건 그들의 숭고한 종교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심히 중한 것으로 그 마음에 조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조명되어질 때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소멸은 좋은 곳으로 보내드림이 되었어요. 그 영광의 중함이 우리의 마음을 중하게 누를 때 연로해 가는 노쇠해 가는 우리의 형편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럴 때 시간이 허망한 게 아니라 세월이 하수상한 게 아니라 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할 때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노라 말할 수 있는 사도의 심령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영광의 소망이 교리로 남게 마시고 영혼의 소망이 설교로 남게 마시고 한 번의 감동으로 남게 마시고 나의 일상을 누르는 중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소망 안에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 안에 가시덤불 지나게 하시며 영광의 소망 안에 육의 아우성 지나게 해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얻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영어 성경으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 듣게 될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날 우리의 얼굴이요, 진정한 감화력과 영감과 거룩한 포스로 살아갈 우리의 삶들이요, 주여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의 심이 중한 것을 성령님 조명하여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성이, 그 문화가, 그 스탠다드가 이 교회 안에 기둥처럼 굳게 서기를, 초대교회처럼, 사도처럼, 스테반처럼 그 기둥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피로 씻겼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다가올 승리를 향해 불림받았다는 것이며,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해 세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혐오 가운데 성령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허송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천국 도성을 향한 놀라운 빛나는 기쁨 넘치는 행진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의기소침과 자기 혐오가 무너지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목소리보다 회중의 목소리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고백합시다.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입술의 말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보혈 목소리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기 혐오를 굴려보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주님 내 자기 혐오를 치유해 주세요. 그건 내 선택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불신했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재단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갈망합니다. 오늘 보시는 은혜를 겸손히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기 혐오의 음성에 동의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로 돌아옵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 잔혹한 육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나 교묘하고 치열한 육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누구 육이 더 무시무시한지 컨테스트를 벌이는 교만한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컨테스트를 벌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들어올리십니다. 주님의 은혜여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은혜여 나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여 나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 앞에 사단의 조롱소리 속에 의기소침해지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오익 가운데 있으면 왜 그러냐? 우린 사단에게 이제 해줄 말이 있습니다. 아직 피조물이 구속받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곧 구속받을 거야. 너의 해방도 이젠 길이 남지 않았어.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주님 담대함,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갈망하며 주님 아버지 이 땅을 걷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충만히 덧입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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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어봅시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합시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천국 소망이 교리가 아닌 내 마음의 힘이 중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 영혼의 소망이 내 마음의 힘이 중한 것,
이 교회의 힘이 중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조명의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이 힘이 중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리로 남겨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보로 남겨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로 남겨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영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대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에 힘이 중한 것이 이 공동체를 가득 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빛나게 했고 여인들도 빛나게 했던 그 천국 소망의 힘이 중한 것이 초대교회에 넘쳤으나 이제는 허울뿐인 문화처럼 우리에게 전승되니 이것이 우리의 빈곤함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성도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쇠해가는 우리의 육체 안에 그 영광의 빛으로 보게 하시며 흐르는 세월 안에 그 영광의 빛으로 보게 하시며 다가오는 마지막을 향해 그 영광의 빛으로 보게 하시며 엉겅퀴와 가라지와 육신 안에서 그 영광의 빛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